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하나 곱씹어 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마음 깊은 곳에 감추었던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고 혼자 행동했던 하나하나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런 모든 마음들까지도 벌거벗은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꿈을 꿔요. 진짜 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인가 하면 제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분명 정장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의 눈빛이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제가 속옷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꿈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끝까지 마쳐야 되나? 아니면 뛰쳐내려가서 옷을 입어야 되나? 막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듭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또 이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에서도 이런데 실제로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가시면서 내게 왜 그랬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있어서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자신 있어, 내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난다 해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할 분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장면이에요. 그가 환상 중에 무엇을 봤는가 하면 우리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바로 그 여호수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때로부터 한참 이후의 사람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었는가 하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선은 속옷을 입어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청색으로 만든 가운을 이렇게 걸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청색 가운 위에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는데요, 금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화려하게 수를 놓은, 이렇게 앞에 있는 이 노란 색깔의 수를 놓은 그 에봇을 입습니다. 이 에봇 가슴에는요 흉패를 붙이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여기에 박혀 있어요. 또 어깨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한 어깨에 6지파씩 12지파가 어깨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저렇게 관을 써요. 이 관 앞에는 금으로 만든 패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을 보니까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 위에 새기되, 뭐라고 새겨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긴 문구가 이마에 붙어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책을 안고 또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가슴에 에봇이 있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잖아요. 이 백성 12지파의 이 백성들을 다 가슴에 품고 그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어깨에 6지파씩 12지파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온 백성의 무거운 짐,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거룩함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복장부터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요, 출애굽기 28장 34절에 겉옷 가장자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나게 합니다. 왜? 35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잘 계시는구나, 괜찮구나, 이걸 알게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방울 소리가 멈춘 거예요.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징벌을 받아 목숨을 잃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도 모자를 파네 3절을 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 이것은요 그냥 빨래를 조금 덜해서 여기저기 이물질이 묻어있고 음식물이 조금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더러운 뜻은 오물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똥오줌이 묻어있고 토한 것으로 범벅이 되어서 온갖 오물로 뒤덮여진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똥오줌 묻어있고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천사 앞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일까?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52장 18절을 보면 여기에 대제사장 스라야라고 나와요. 이 대제사장 스라야가 오늘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18절을 보니까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21절을 보니까 리블라라는 곳에서 이들을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대제사장 스라야는 이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스라야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호사닥이라는 아들이에요. 역대상 6장 15절을 보니까 이 여호사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늘 스가랴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나라를 잃고 성전도 완전히 부서진 채 바벨론에 끌려온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여호수아가 30세가 되었습니다. 30세가 되면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첫 포로가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해였어요. 70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538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윗 가문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5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먼 길을 걸어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그곳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온 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향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폐허가 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힘을 다 모았어요.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이게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를 가리켜요. 그리고 스룹바벨이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제단을 쌓은 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초가 딱 놓일 때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에스라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나이가 지긋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그때 모습을 기억했던 어른들은 다시 성전을 지을 때 그곳이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사방이 폐허고 쓰레기가 가득하고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터전도 너무 초라하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이걸 모르는 이들은요, 그냥 마냥 즐거운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우리 고국으로 돌아왔구나 찬송하며 기뻐하며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주변 나라에서 위협과 시기를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 이것의 시기를 느끼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사를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성전 건축의 길이 막혀버리자 이들이 실망이 매우 컸어요. 그동안 포로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가 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자, 성전 제대로 짓자,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왜 막힐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단된 지 시일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전 건축에 대한 그들의 열정도 차츰차츰 식어져만 갔어요. 어차피 지금 성전 건축할 수 없으니 일단 우리 집부터 짓자, 우리부터 먹고 살자, 이러면서 다들 살 길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그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고난이 오고 장애물이 오자 다 포기하고 중단하고 집 짓고 농사 짓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는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호수아는 살인을 한 적이 없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거짓말하지도 않았어요. 돈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어요.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을 행하였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범했던 엄청난 잘못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잘못이냐?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을 보고 다 실망하여서 낙심하여서 자기 살 길을 향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다시 하나님께 향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성전 짓는 일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겠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의 삶, 그리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어서야 하는데 이 일에 실패한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는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가 성전 안 지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성전 짓자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고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번제도 드렸잖아요. 기초 공사도 하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저 나쁜 사람들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우리를 막아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더러운 옷을 입게 하시는 겁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땅은 폐허가 되었고 다들 포로로 돌아와서 살 터전도 없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방해를 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뇌물을 먹고 막아서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학계 1장 4절,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몰두를 해요.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지금 한다고 되겠어? 어차피 막힐 텐데, 어차피 가로막힐 텐데, 어차피 못할 텐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또 미뤘던 거예요. 아예 시작할 마음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차피 해도 안 돼. 온 이스라엘 백성도, 스룹바벨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환경을 핑계로, 눈앞의 어려움을 핑계로 하나님이나 성전이나 예배에 대한 마음보다는 나부터 살자, 내 살 길부터 열어놓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누구 하나 그 마음이 슬프고 애통하고 괴롭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이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게으르게 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하지 않는 것, 말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죄인이 그것에서 너희는 떠나라, 그 곁에 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는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물으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자, 우리 성장해보자, 그렇게 표어를 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2월부터 7가지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렸었지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하루에 몇 분? 다 까먹어. 24분. 안 되면 2분 40초라도 기도해보자. 예배를 귀히 여기며 예배 10분 전에는 와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보자. 선한 말을 하자. 우리 용서하며 살자.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부서, 구역을 위하여서 힘을 모아 애써보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자. 우리 그렇게 다짐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 다짐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러한 다짐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은 있을 텐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얼만큼 살아내어지고 있을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결코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시면, 우리 자녀 취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심하던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면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고 버텨내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직책을 맡으면서 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목숨처럼 여기고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맡은 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짐했는데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직책이, 봉사직이 일처럼 여겨져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현실이 바쁘고 고달프다는 이유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이 성전을 귀히 굳게 세워가야 하는데 이것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도 너 얼른 다시 회복해야 돼, 너 다시 믿음으로 서야 돼, 너 말씀으로 서야 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너 이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하나님이요, 지금 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끝나면, 이것만 지나면 내가 그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고 꿈을 잃어버리고 헌신도 열정도 식어버린 모습,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참으로 두려운 일일 텐데 설상가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게요, 천상의 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정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이 되어서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사탄은 검사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고소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라고 나와요. 참소하던 자,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 역시도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예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고발합니까?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으로 오물 묻고 냄새나는 옷,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사명을 저버리고 현실에 안주해버린 삶, 이것을 다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겼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핑계대면서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데 저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뒷전이 되고 예배도 뒷전이고 저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인간들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고소하는 내용 보면은요, 정당히 보여요. 여호수아 잘못했어요. 나태해졌고 사명을 저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실격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율법대로 하나님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저 더러운 옷 입은 자를 심판하시고 쫓아내십시오. 핏대를 세우며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이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화로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 중에 나무들이 막 타고 있잖아요. 한 나무를 선택해서 붙들어다가 꺼낸 거예요. 불로 인해서 나무가 다 그슬러졌죠. 새카맣게 되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다 타버리고 심판 가운데 그슬러져서 이제는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나무를 누가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왜? 이는 불에 새카맣게 그슬렸지만 활활 타는 불에서 내가 건져낸 내 백성이다. 그런데 사탄아, 네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함부로 말하느냐? 내 백성에게 희망이 없다고, 내 백성이 회복할 수 없다고, 그대로 망해야 된다고 너가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어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은혜의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자격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느냐? 네가 찬양단이라고? 네가 교구장이라고? 네가 구역장이라고? 네가 부서장이라고? 무슨 자격으로 너가 거기에 있는 거냐? 네가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 너의 인생이 어떤데?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너 어제는 어떻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가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식을 자극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내가 무슨,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스스로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나는 여호수아의 편이야. 나는 너의 편이야. 정연아, 난 너의 편이야. 누구야?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불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구원해내었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깨끗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 불에 그슬렸어요. 새까맣게 되었어요. 책망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그 새까맣게 그슬린 것을 다 하나하나 벗겨내사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무리 시커멓게 그슬렸다 하여도 우리가 다짐한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현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서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이 다시 소망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탄이 제 아무리 우리의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너는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 심판받아야 합니다, 얘가 무슨 그리스도니, 얘가 무슨 예배하고, 얘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몹쓸 인간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고발한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판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3장 5절 보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스가랴가 하나님이 불에서 꺼낸 그을린 다 까맣게 타버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다 벗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보면서 이 스가랴가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잖아요. 깨끗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관을 씌워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으로 주님 세워주소서.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또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이 앞에 뭐가 써있다 그랬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은혜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한 주 동안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희망이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명 한 명 떠올려 보는데 우리가 다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거예요. 다 시꺼멓게 타버린 거죠. 우리 중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점 하나 티 하나 없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그것도 다 까먹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 지나가고, 말씀으로 찔려도 아닌 척 지나가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상황은 어떻고, 하나님 내 환경은 어떻고, 하나님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무가 다 시꺼멓게 그슬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닐까? 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여러 문제로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진 않았을까? 경제적인 문제들 붙들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눈앞에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진 않았을까? 가족들, 자녀들 생각하면 이제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언제쯤 돌아오나 마음이 아프고, 어린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이 녀석이 공부도 관심 없고 꿈도 없고 교회도 멀리하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또 나이 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빨리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에서 건져낸 다 그슬린 나무처럼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시꺼멓게 된 그것을 내가 다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것이다.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다. 누구도 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너에서 함부로 입을 노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까맣게 탄 들어간 부분을 다 제거하시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회복은 어떠한가?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동료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표의 사람들, 증표, 증거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종 싹을 그 가운데 나게 할 것이다. 이 싹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도 다 떠났어요. 자기 마음도 이미 멀어졌어요. 성전 건축 안 되겠지, 이거 되겠는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내 살기도 바쁩니다, 이런 마음이 되었어요. 꿈도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신다고 한들 과연 될까? 여호수아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움직일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성전을 건축한다 한들 이전보다 나은 성전이 될 리가 없을 텐데, 이런 걱정들이 있겠지요. 근데 8절은 무슨 말씀이냐? 너와 제사장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낼 때에 내가 바로 그곳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싹이 나온다는 말은 그 속에 뭐가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호수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씨앗을 심어두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싹을 틔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허무해 보이고 불에 타다 꺼낸 나무와 같이 시꺼멓게 다 타버리고, 야, 이 나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제는 희망이 없네, 이제는 소망이 없네, 다 끝났네 하는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은혜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심어두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심어두신 그 씨앗에서 싹을 틔워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이들, 오늘 여호수아처럼 불에 타던 나무를 꺼내서 그슬린 그 시꺼먼 걸 다 벗겨내고 깨끗한 옷을 입게 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시사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그런 인생길을 걷게 하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또 금요기도에 저 뒤에 앉아서 한 분 한 분 뒤통수를 보고, 또 안 계신 분들 앉는 자리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분들 떠올리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삶이 뒤틀려서 고통 속에서 시커멓게 그 마음이 타버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회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셔서 시꺼멓게 된 그것을 다 벗겨주시고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우사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이든 삶의 문제이든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깊은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에서 꺼내어 그 시커멓게 그을린 것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에게 주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의 싹을 틔워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에 묻은 그 시꺼먼 것들, 속이 타들어가고 영혼이 병들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사 다시금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불에 그슬린 나무가 하나님 저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꺼멓게 묻는 것들 다 벗겨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계획 나는 볼 수도 없고 작은 그런 아픔 속에 고난 속에 내가 지치고 한숨을 내쉬지만 주여 주님께서 내 안에 씨앗을 남겨두셨기에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은혜 아니면 주여. 살아갈 수가 없네. 불에 타다 꺼내어진 그슬린 나무가 바로 저입니다.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을 벗겨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다시 걸어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은 주님에게 묶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불에 타다 꺼낸 시꺼멓게 그슬린 나무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다짐하고 소원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를 위해 살아가던 여호수아와 같은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꺼먼 모든 것을 벗겨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삶의 무게로 여러 고난과 아픔으로 자녀들로 가정의 문제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픔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사 시꺼멓게 타들어간 모든 것을 주여 주님의 은혜로 벗겨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들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에 그슬린 아버지 시꺼멓게 타버린 나무가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저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님 앞에 소원했던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의 시꺼멓게 타버리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그 마음이 시꺼멓게 타버려서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앞에 와 있는 주여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의 조각들을 주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싹을 틔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게 나의 모든 삶 아버지 그곳에서 생명의 싹을 틔워주소서. 은혜의 싹을 틔워주소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시고 주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렇게 시꺼멓게 타버린 새카매져 버린 그런 우리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저 나 혼자 잘 살려고 내가 더 누리고자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들 시꺼멓게 타버린 모든 것 주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문제와 아픔으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그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그 모든 타버린 부분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보는 희망의 싹이 틔워지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씨앗 하나님은 그것이 싹을 틔우며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소원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믿음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